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순전한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순전한 교회 10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그 모든 세월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세월 동안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 또 보이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전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오늘은 제가 10년간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민수기라는 성경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라는 곳을 40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우리의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의 참 중요한 핵심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영광에 내는 거예요.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철로 역정이죠. 이게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표대가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의 열방에 전하기 위한 이 분명한 사명,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인생을 전심전력해서 달려왔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고 정말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에 낙심하여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순전한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 이 목적과 방향성을 저희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 47절에서 우리 순전한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분명한 방향성,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과 한 10년간 달려왔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 세 가지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부분 잘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순전한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다원주의가 세상에 아주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이 사사시대와 같아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식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옆 사람 이웃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여 달려갈 방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이익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1세대의 교훈이었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광야 1세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광야 2세대 성령 안에 새롭게 거듭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세대야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정 장애가 있을 만큼 하도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많아요. 뭐 음식 하나 선택하는 것도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가서 한참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잘 결정하기 어려우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유의 주세요. 모든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세요.
주님은 섬김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헤롯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 위에 나셨죠.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셨대요.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은 내 것이라고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얻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때야 됩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요즘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보죠. 시험에 들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돼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은 그것이 익숙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나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다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섬김 받기에 익숙한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시험에 들 일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하고 얻는 거에 익숙하고 이익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요, 똑같이 공평하길 원하는데 누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먹는 거, 누가 조금 더 많이 먹고, 누가 조금 더 칭찬받고, 누가 조금 더 이익을 얻는 것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려고 작정하고 오면 나의 것으로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많은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기준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우리 인생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실족치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드는 비전이 순전한 교제예요. 순전한 교제. 그래서 이 순전한 교제는 화평 중에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본 4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순전한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순전한 교제는 42절에 나오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오늘 어디 맛있는 집이 있는지 우리 맛집 찾아다니자. 그런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위한 친교와 교제의 목적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교제를 하는데 떡을 뗀대요. 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례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지향하는 모습이죠. 44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일단은 함께 모여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제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혼자서 잘하는 시대죠. 근데 나오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야, 우리가 익숙한 것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내 것도 부족하니까 네 것도 내 거야. 내 건 원래 내 거였고 네 것도 내 거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뺏을 수 있는, 이게 세속적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용한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저게 성경인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비전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물질과 내 삶을 나눌 때 그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46절 보여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소유해도 기쁨이 있죠. 기쁨 있잖아요. 많이 얻으면 기쁨이 있고, 월급도 올라가면 기쁨이 있고, 재산도 늘어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목마름이 있는 기쁨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소유는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마실수록, 가질수록 더 갈급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세상적 소유가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쁨은 어떤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면요,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웃이 살아나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가족과 같이 기쁨 충만한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이에요. 순전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난 10년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46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순전한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말씀, 순전한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년간 달려왔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은 분명한 이 비전을 붙들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또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요, 순전한 삶이에요. 순전한 삶. 이것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순전한 나눔이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순전한 교회 방향성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순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자. 축복해 하는 가정이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면 맨 밑에 우리 순전한 교회 두 가지 중요한 방향성이 있죠. 수평선교, 수직선교란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평선교는 뭐예요?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웃, 여러분 직장 동료 아니면 아파트 옆에 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환경 속에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정말 귀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서 어디까지요? 먼 이웃까지. 그래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선교를 하려고 그럴 때 이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이 많은 곳보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자.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인도예요. 현재 인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를 두 군데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새빵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매월 렌트비를 내는, 우리도 교회가 없지만 미전도 종족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많은 돈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많은 돈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성도님들과 힘을 얻어서 두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0년간 사실은 더 하고 싶었지만 2개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10년엔 더 많은 곳에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수평 선교를 이루어 왔고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은 수직 선교예요. 여러분, 수직 선교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면 끝나는 인생인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아닙니까? 세상 공교육에 자녀들을 맡겨둘 수 없을 만큼 너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갈 수 있는가? 이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없으면 자녀 교육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선교하며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일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선교지에 가고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가 성장해서 부모 세대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직 선교,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에 four generation이 나와요. 바울이 그 다음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이 복음을 전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제너레이션을 찾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것이 수직 선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지난 10년간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이 순전한 삶,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겠다,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수평 선교, 수직 선교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선한 일꾼 되어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